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평강이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인데요. 제목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제목 참 멋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시작.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예,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본문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제목이 오직 은혜, 오직 예수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고 항상 그렇지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경청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큰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얘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니까 잔치로 시작이 되죠. 아주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삭이 탄생하고 또 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젖을 때는 나이가 되자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제 100일 잔치가 있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은 젖을 때는 날에 베푸는 잔치가 있어요. 젖을 때는 잔치. 젖을 보통 몇 살쯤 떼나요? 다 다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보통 3살쯤 젖을 뗀다고 그래요. 당시에 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살까지는 젖을 먹고 3살쯤 젖을 뗀다 그러는데 이 젖을 뗀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엄마 젖만 먹다가 이제 다른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아이가 독립된 개체로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이 젖을 떼는 날을 기념하여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벌였습니다.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런데 사라가 보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린다라는 이 말은 그 말 속에 악의를 가지고 악의가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희롱한다, 조롱한다 이런 의미 있어요. 마음속에 약한 의도를 가지고 조롱하고 희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단어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괴롭힌다, 더 나아가서 학대한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젖을 뗄 때 나이가 3살쯤 됐다고 하면 당시 이스마엘은 나이가 17살입니다. 14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그냥 철없이 조롱하고 놀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이스마엘이 17살 이상이나 먹은 이 이스마엘이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마엘은 지난 14년 동안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로서 사랑과 돌봄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마음속에는 이삭에 대한 미움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에 대한 미움이 그 아이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학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당장 달려가서 이 여종과 이 아이를 내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참 괴롭고 힘든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여종을 통해 난 아들이지만 자기 평생에 처음 낳은 첫 번째 아들이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비록 이삭이 탄생하긴 했지만 이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정은 여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내쫓는다는 건 참 괴로운 일이죠. 웬만하면 좀 같이 지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와이프가 내쫓으라고 하니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사라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조롱받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그 어머니 사라가 볼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 아들 이삭을 해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상속자가 되니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 가정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돼서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정한 일이죠. 그래도 그동안 산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삭이 또 태어났다고 두 사람을 쫓아버립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사라의 말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쫓아내라는 거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매정해 보이죠.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다 쫓아내라고 그러십니까? 더군다나 옛날에 하갈이 기억나시죠? 사라가 괴롭혀갖고 임신했을 때,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가 괴롭혀서 도망가갖고 광야에 있을 때는 오히려 돌아가라고 사라에게 돌아가서 사라를 여주인으로 잘 모시라고 그러시더니 이제는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쫓아내라고 그러시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라의 말처럼 이 두 사람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갈에게 주셨던 약속도 있고 또 이스마엘도 역시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물 한 가죽 부대 또 떡을 손에 들려서 내보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하갈은 이 집을 떠나서 아마도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광야에서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막 이리저리 방황하다 보니까 가져왔던 물도 다 떨어지고 그 아이는 목말라서 죽어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아이를 그늘막에다가 뉘어놓고 막 통곡하며 우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그 아이의 울음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하갈이 찾지 못했던 샘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는 활 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아주 호전적인 그런 인물이지만 광야에 지내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갈은 자기 고향 애굽에서 여인을 데려다가 이스마엘과 결혼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나는데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면 그냥 뭐 한 가정에 일어난 좀 매정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정말로 중요하고 놀라운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어난 하나의 이야기로 지나갔을 텐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신약 성경에서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 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쭉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와, 이 지금 창세기 21장에 나온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갈라디아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갈이 난 이스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종의 아들,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혹은 약속 또는 성령으로 난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갈라디아서 전체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바울 사도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 전도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갈라디아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섰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교회 안에는 이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도 있었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 당신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이 지역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교회에 있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그 말에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우리가 잊어버렸네. 율법이 중요하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랬더니 심지어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도 그 말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고 막 이러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스스로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갈라디아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성경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는 겁니다. 하갈을 통해 난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입니다. 즉 이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자기들의 뜻에 의해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행위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인간이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율법을 의지하고 인간의 의를 의지하는 율법적인 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역사로 난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00세, 99세 그들의 몸이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게 100% 불가능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한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의의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율법을 통하여, 즉 인간의 육체의 열매,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그 은혜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의, 육체의 행위를 통해 얻은 이 열매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제거되고, 쫓아버리라는 것처럼 완전히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열매만이 하나님 나라에 남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씀하므로 우리는 육체의 어떤 의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인간의 의와 노력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만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는 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정도 있고 맺었던 관계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육체의 열매인 이스마엘은 조금도 그 포션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조금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 속에 이스마엘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그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 어떤 힘과 노력으로 얻은 산물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세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자랑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공격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의 자리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육체의 씨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인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했듯이 인간이 발견하고 노력해 성취한 열매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대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만든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체하고 인간이 스스로 얻어내는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대체하고 과학과 기술이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종말론적 희망을 대체해버리고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하나님을 아는 귀한 지식들을 대체해버리고 긍정의 힘이 믿음을 대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동원해 얻은 결실이 아무리 훌륭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주 제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동의가 되는 글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간의 의와 방법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인간은 그렇다고 과학 문명과 지식이 다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어요.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내가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얻은 의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었습니다. 율법, 로마서에 우리가 새벽에 보시지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율법도 있고 또 예배도 있고, 그들의 조상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고,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믿음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선물들이에요. 좋은 것들입니다. 문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자기들의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배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고 이것이 그들의 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행한 율법적인 행위와 의가 자기들의 자랑이 되어서 교만하고 오만한 민족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의와 공로와 자격과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무리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든 간에 세상적인 것이든 세상에 돈이든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든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하는 것이든 뭐든지 간에 아니면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내가 성경을 잘 안다든지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나의 의와 자랑과 공로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고백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설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의 산물들은 다 쫓아버려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 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다 해로 여길 것이다. 내가 가진 의의는 나를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본 의의다.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나의 자랑과 나의 의의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오직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 스물스물 내 의의가 올라옵니다. 자꾸 내 의의가 올라와요. 그래 그것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나는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왜 바울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답답해갖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처럼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아주 그냥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는 유명한 고백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갈라디아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에서 다 죽었고 내가 사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어요.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나의 의와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삶의 원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에 있어서는 나의 의지와 방법의 결과인 이스마엘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인 이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이삭, 기쁨, 행복,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치룰 때 잘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 전에 여리고성을 전쟁을 할 때는 여리고성이 워낙 크고 어려운, 자기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성이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돌라 하면 돌고 소리치라 하면 소리치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더니 아이성을 보니까 아유 저것쯤이야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안 물어도 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묻지도 않고 2-3천 명 보내서 전쟁하려다가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나중에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물었을 때 아간의 죄를 말씀해 주시고 그 죄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아이성 전투에 역시 대승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이루려면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 있을 때 그때만 묻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는 많이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안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매 순간 모든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항상 묻는 연습을 하세요.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훈련들과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안 물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괜히 물었다가 하기 힘든 거 하나님이 시킬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교지로 보낼 것 같아서 그 말은 못 하겠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기 싫은 거,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 꼭 집어서 그거 하라고 하실까 봐 잘 그 말 못 쓴드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 물으면 꼭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서 그것도 못 물어보겠건 말이죠.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저도 뭐 그랬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떡이 필요해서 떡 좀 주세요 했더니 떡은 무슨 떡 돌이나 먹어라 이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생선이 필요해서 생선 좀 주세요 그랬더니 생선은 무슨 생선이 뱀이나 먹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삭이 말하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 해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우리에게 참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로 인해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놀라운 생명을 얻는 길도 오직 은혜, 오직 예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자기의 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간절하게 그 은혜 바라보며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